2016년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아주 큰 대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알파고는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바둑을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입니다. 수많은 바둑 관련 이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이 컴퓨터로 하여금 완벽한 바둑을 두게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펼치면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2016년에 세계의 대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인간의 패배로 돌아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5번 대결을 해서 알파고가 4번을 이기고 이세돌 구단이 단 1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이겼던 그 단 1번도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알파고의 실수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알파고를 개발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약점을 찾아내서 줄이기 위해 계획한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알파고는 더욱 완벽해질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알파고가 사람들이, 또 특별히 바둑 프로들이 절대로 두지 않을 무리수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들이 보기에 너무도 터무니없는 수를 두어서 왜 이런 수를 두었을까, 그렇게 당황하게 만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이상한 무리수가 몇십 수 이상을 내다본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였기 때문에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수십 수, 수백 수 혹은 그 이상의 수를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의 눈에는 터무니없는 수를 두는 것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온 아주 좋은 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빅 픽처, 곧 큰 그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작은 그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려고 힘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작은 그림을 보고 이게 왜 이래야 하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보고 나서는 이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야구 경기를 볼 때에도 이런 경우를 아주 쉽게 목격합니다. 공격팀의 주자가 2루에 나가 있고,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공격팀의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아웃 카운트는 1아웃에 이제 안타 하나면 점수를 내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홈런 타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포수는 투수에게 스트라이크가 아닌 볼을 던지라,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는 포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멀찌감치 서서 고의로 사구를 던지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 치는 타자를 1루로 내어보내고 그 다음 나오는 잘 못 치는 타자로 하여금 실수를 유발하여서 결국 더블 플레이로 점수를 하나도 주지 않고 이닝을 마무리하려는 감독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남자 성도님들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라고 그런 표정을 지으시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빅픽처입니다.
야구를 알고 야구의 빅픽처를, 감독의 빅픽처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해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 그림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분이 설교 시간에 웬 야구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되면 경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워지지만, 그러나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기가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터무니없는 플레이를 하는 감독과 선수들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비판을 자제하고 큰 그림을 보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다른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수없이 강조한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곧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는 크게 그리시고 어떤 이는 잘 보이지도 않게 작게 그리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는 눈에 띄게 그렇게 선명하게 그리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이는 눈에 띄지도 않게 흐리하게 그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판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지금은 대중매체 발달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의 얼굴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공개되어 있고 또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군대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 표현은 자주라고 혹은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 동산에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스승을 은 30이라는 노예 한 사람의 값에 지나지 않는 헐값에 팔아 넘겼으니 이는 정말 비난받기에 마땅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룟 유다를 비난하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던 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일행 중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사이다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잘했다고 칭찬하며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로마 군대 앞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의 그 행위는 아주 용감한 행위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스승을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한 것이지만, 그러나 용감하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베드로의 이 행위는 영웅적인 행위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말고의 귀를 만져 그를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이 행위를 올바른 행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순응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고,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시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한 동산에 가룟 유다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하신 이 순환의 시작을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대가 땅에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모두들 크게 놀라며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대라는 헬라어 스페이라라는 단어는 천부장이 이끄는 군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본문 12절에도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계급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장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의 수는 소수의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올 만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약 6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 잡는데, 예수님과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자기들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을 잡는데 600명 이상의 군대와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군대의 위험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신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의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수백 명의 군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군대를 압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땅에 엎드려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는 그 대답에 내가 그니라 하시며 순순히 자신을 결박하도록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순응하여 결박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위엄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히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도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박당하신 예수님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해서 본문은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로마에 잘못 보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가야바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야바가 그렇게 말한 것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을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이 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마시라고 주신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결박당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자기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잡히셔야 했으며 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사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하는 공의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한 자는 선한 행위나 어떤 공로가 아닌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요, 결국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동물의 제사는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잠시, 그 형벌을 잠시 면하게 해주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유일한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셨고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 잔을 마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자, 그리하여 이러한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면 그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에 동일하게 쓰임 받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실수가 아닌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삼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어떻게 그를 제자 삼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위 신의 한 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가룟 유다처럼 되어도 좋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곧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았지만 또 어떤 이는 안타깝게도 이 선물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구원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지 못한 자는 원래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며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으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지 않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가룟 유다보다 선하거나 혹은 특별히 가룟 유다보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뿐인 것을,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그것을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크게 나를 그려주시는지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을 꽤 의인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죄인들이요,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고 만약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처럼 사용하시겠다 하면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 뿐입니다. 결코 가룟 유다보다 나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모두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룟유다로 여기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칼을 빼어들고 상대방의 귀를 베어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울리지 않아. 이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암적인 존재야.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그의 귀를 베어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한 사람의 귀를 베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도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 의인들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유다를 제자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의 하는 일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시려는 그림이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공부할 때 저희 형님이 가르치다가 제가 못 알아먹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겠으면 외워,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그리시려는 그 큰 그림이 도대체 뭔가 기억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라 주시는 잔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주인이시며 모든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에 우리는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가룟유다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칼을 칼집에 꽂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을 믿음으로 마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